오늘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서 4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내 인생의 정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요. 같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다같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말세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말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지금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회적 변화와 시대적 변화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 마귀가 아주 최선을 다해서 하는 일들이 있죠. 그런 거 보면은 사단 마귀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하는 자들임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힘을 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단 마귀가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배교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단 사상과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혼미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를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진리를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집중하게 만듭니다. 너가 잘 살아야 돼. 너 복 받아야 돼. 다른 거 신경 쓰지 마. 너가 잘 돼야 돼.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밖에 몰라요. 그리고 긍휼한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비의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베푸려고 하는 마음이, 여기서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한다. 이것이 사단 마귀가 우리들을 하여금 핵심되는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사상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하나님께 돌아서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어요. 그리고 마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여러분, 그래도 몸이 아프면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아픈 사람들은 정말 생명을 잃어버리잖아요. 끊잖아요. 몸이 아프면 살고 싶지만 그래서 마음이 아프면 죽고 싶다는 말이 바로 거기서 나온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생명이 거기서 나와요. 여러분, 꿈과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살 의지를 갖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엇을 담고 살아가느냐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찼느냐가 그게 그 사람을 결정짓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일,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것, 얻으려고 하는 것들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나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바구니에 막 과일을 담잖아요. 바구니에 과일이 담기면은 과일 바구니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똑같은 바구니에 꽃이 담기면 우리는 꽃 바구니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바구니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무엇이 담겼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담겼느냐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이 음악 생활을 예전에 하면서 정말 가수가 되려고 많은 잡을 가졌었어요. 프리마켓부터 여러 가지 잡을 가졌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치기공예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 기술자예요. 제가 이빨도 만들 수가 있는 기술자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렇게 포세린을 가지고 이빨을 만드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매일 하루 종일 쳐다보는 게 이빨입니다. 하루 종일 쳐다보는 게 이빨만 묵상해요.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안 보이고 이빨만 보여요.
아, 이 사람은 여기를 좀 깎으면, 아, 이 사람에겐 이렇게 브릿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정말 이쁘겠다. 그때 막 그 레미네이트 만들고 막 그랬거든요. 이 사람 여기 송곳니 이렇게 붙이면 더 이뻐지겠다. 너무나 맨날 보는 사람만 보면 이빨만 치아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차를 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산차만 보이잖아요. 한동안은 제가 한 번은 이 팔이 부러져서 기부스를 하고 다녔는데 웬 기부스 한 사람이 이렇게 세상에 많은지 세상에 다 기부스 한 사람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무엇을 담고 사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루 종일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만 있다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막 보이겠죠. 아니 저 사람도, 아니 이 사람도, 이빨을 해도 치아만 보이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사는 사람들이 뭐가 보이겠습니까? 여기도 우리 교회가 도와줘야 되는구나, 여기도 선교해야 되는구나, 이 사람도 전도해야 되는구나, 이 영혼도 도와줘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매일매일 묵상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담겨진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그래서 지키라는 것이 마치 정원사가 정원을 가꾸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돌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사온 꽃들도 화단에서 제가 뽑아가지고 땅에다 심어놓으니까 너무 잘 자라더라고요. 여러분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에. 근데 그거 누가 심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심어야 돼요. 그리고 누가 관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관리하는 거예요. 때때로 가라지를 뽑아내야 돼요. 잡초를 뽑아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이 말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내가 담고 살아가는 거. 내 마음속에 생각하지 말아야 할 생각들이 떠오르는 거. 여러분 자기 자신을 이렇게 스캐닝해 보면은요 내 삶의 가치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가 드러나요. 돈밖에 없는 사람은 맨날 얘기하면 돈만 얘기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걱정하고 돈 때문에 염려하고 돈 때문에 생겨나는 모든 일들로 인하여 기뻐지고 슬퍼지고 힘들어지고 외로워지는 것.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많이 영향받는 것이 그게 여러분 마음에 가장 많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난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난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난 무엇 때문에 삶의 의미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각자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여러분에게 심겨줘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뽑아내야 되는지, 마음을 다스리고 관리를 해야 하는 일을 해야 되는 바로 당사자들이 바로 우리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기쁨으로 그 재단을 거두리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제거하고 어떤 씨를 뿌려야 하는지는 누가 선택해야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선택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에 보면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마음이 중요하다고 주님께서 꾸짖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돌짝밭같이 그냥 돌들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무슨 얘기만 던지면은 나오는 말이 되게 아파. 되게 아파요. 막 왜 이렇게 저렇게 아픈 말을 던지실까? 너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센시티브한 사람,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들은 더 아파하죠. 더 아파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돌들이 제거되지 않으면은 씨가 뿌리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것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그 마음밭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기경하라 그랬어요.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단단해지고 딱딱해지고 돌들로 가득한 그 자갈밭을 기경하지 않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씨가 뿌려지더라도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무엇을 뽑아내야 합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씨가 뿌려지지 못하고 또 뿌려졌다 한지라도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이 무슨 마음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는 것,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것, 그리고 내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주 안에서 날마다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정원사 되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켜가는 것에 대한 세 가지로
한번 요약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며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Pay attention to what I say. pay attention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듣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한번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듣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귀로 듣는 것이죠. 귀로 듣는 거예요. 귀로 들으려면요, 여러분, 다른 소리를 다 줄여야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줄여야 됩니까? 다른 관심, 내가 생각하는, 내가 말하려고 하는 나의 소리를 줄여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악기와 연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기타 소리를 듣고 피아노 소리를 듣고 노래하는 소리를 들으려면은 내 소리를 크게 해가지고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소리를 줄여야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 정원,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들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그러려면 뭐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을, 내가 원하는 것들을 보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는지를,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내 소리를 줄이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대화를 하고 들을 때 뭘로 들어요? 눈으로, 입으로 듣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도 환상을, 보자기를 봤을 때, 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질문으로 들었어요. 또 대답했어요. 이것을 내가 하나님이 먹으라고 내려주신, 보자기에 먹으라고 내려주신 것들에 대하여 반문하고 질문하고 확실치 않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여쭙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예요? 눈으로, 입으로 듣고 눈으로 들으라는 건 뭐예요? 바라본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우리 박가희 집사님하고 얘기하는데 딴 데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대화가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분을 바라보고. 한국 사람들은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 또 예의가 없다고 해가지고 이게 눈을 아래로. 근데 우리 미국의 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건 자꾸 그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을 맞추는 거예요. 주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사람하고도 대화하면서도 눈을 맞춰야 되는 것처럼 주님을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찾고 찾는 자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주님이 그를 만나 주신다 그랬어요. 네? 이제는 귀로 들었지만 이제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본받았다 그랬잖아요. 그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눈으로 바라보고, 그 주님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주님께 궁금하고 내가 확실치 않은 것들에 대하여 반문하고 질문하고 물어보며 확신을 얻는 그 대답을 들을 때까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계속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또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들으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고 귀를 그 하나님께 향하고 눈을 향하고 시선을 향하고, 그럼 하나님이 무시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들을 때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요? 실천과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정말 본 것처럼 경험까지도 하고, 마음의 감동이 되어 눈물까지도 흘렸는데도 슬퍼하며 돌아갈 때가 있는 것이죠. 그 일을 못할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정말 우리의 행동까지도 만들어내는 것도 성령님의 강권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과 귀와 눈을 움직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감동케 하셨을 때 그 일을 순종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 말씀에 주의하며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첫 번째 pay attention 하는 이 방법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21절, 두 번째는 마음을 지키는 것.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다스리는 법. 두 번째 2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밭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지켜야 될 것이, 다시 말씀드린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는 것인데요, 이 마음은 다시 얘기하면은 여러분의 마음을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내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기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네. 이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내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이제 너희는 내 것이라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는 너의 것이 아니다. 너는 나의 것이라고 했으면 이제 내 뜻과 내 생각은 이제 알았어요. 20몇 년, 우리 세라가 여기서 제일 어리지만 20몇 년 내 뜻대로 살았고 30년 내 뜻대로 산 사람도 있고 40년 사는 사람도 있고 50년, 60년 사는 사람도 있죠. 저는 30년 동안 내 뜻대로 살다가 이제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돌아온 나이가 30대였지만은 여러분, 돌아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고백이죠. 예.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이 날마다 계속해서 생각되는 나의 뜻, 나의 고민, 나의 걱정, 나의 염려대로 살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축복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다 닮아가야 돼요. 우리의 눈으로 보면은 이 현상과 상황을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면은 이것은 너무나 큰 은혜인 거예요. 지난주에 새벽에 묵상하면서 교회를 정말 이렇게 찾고 뭐 많이 아직 시간이 오래되진 않았지만 가는 곳마다 허탕을 치고 돌아오면서 마음이 정말 좀 허무해지더라고요. 어디에 있을까? 그러면서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묵상을 편지를 보내드렸지만 선택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 어려운 것도 그것보다는 정말 아무것도 선택할 것이 없어서 주님만 의지하는 것이 훨씬 그것이 행복한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순간 우리가 주님만을 선택할 수 있는 삶, 하나님만을 쫓아가,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만 쫓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오히려 축복이고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 생각은 나를 살리지 못해요. 여러분의 뜻과 여러분의 이 꿈은 우리를 살리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힌 자는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시키는 거 되게 싫어하시잖아요. 제가 한 번만 따라해 보세요. 이런 거 잘 안 시켰잖아요. 지금까지 한 번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렇게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이렇게 자신에게 한번 말해주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너도 나랑 사느라 참 마음고생이 심하다. 그럼 얘기해줘. 자기 자신한테. 너도 나 같은 사람 만나서 사느라고 마음고생이 참 심하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얘기해주세요. 이제 점점 좋아질 거야. 이제 정말 이전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야.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이전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야. 자기 이름을 불러가며 말해주세요. 우리는 정말 좋아질 겁니다. 여러분, 저도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 인생이 하나님께 돌아섰지만 아직도 죽지 않은 아직도 그냥 내 뜻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나 때문에 힘들어지는 건 누구냐면 나예요, 나. 여러분, 내가 힘들어지잖아요. 목회자가 힘들어지면 누가 또 힘들어지겠습니까? 옆에 사는 사모가 힘들어지고, 사모가 힘들어지면 누가 여러분들이 힘들어지고 교회가 다 힘을 잃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누구부터 시작해야 돼요? 부흥은 누구부터예요? 나로부터예요. 저는 오늘도 교회를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요즘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주신 영혼 구원에 대한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람이 맨날 좋을 수가 없잖아요. 좀 힘들 때가 있고 또 많이 모일 때가 있고 또 그러지 못할 때가 있고, 상관없이 그런 것에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면 늘 힘든 거예요. 개척교회는 늘 힘든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얼마나 기쁜 마음을 주셨는지,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나의 분명한 사명, 여러분이 여기 지금 있는 보내주셔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이 지금이 저에게 얼마나 기쁨이고 감사한 것인지, 오늘 교회로 오는 발걸음이 얼마나 가볍고 기쁜지, 하나님이 저를 기쁘게 해주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힘들까봐 저를 기쁘게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뭐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기쁘겠지만 지금 여기 계시고 있는 여러분들이 저에게는 기쁨이고 감사함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또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이것이 은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잠언 3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으로 인해서 이것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고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보약이에요. 하나님의 여러분 많은 장양 강생제라든지 뭐 이런 보약들 뭐 그리고 올게닉 푸드 많이 드시죠? 이제 요즘에 새벽 기도하면서 깨달음을 많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여러분의 몸을 가장 건강하게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마음을 가장 오늘 그게 클라이막스인데요. 우리의 골수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영이 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육신도 살아나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내면은 우리들의 마음은 우리들이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생각하고 무슨 책을 읽느냐 내가 어떤 삶을 경험하느냐에 그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인풋되는 것이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입력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치를 두고 있는 의미를 두고 있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그것이 또 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슨 말을 하고 살아가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영화를 보더라도요 정말 호러무비 같은 것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영화들 보면은 뭐가 잔상이 남잖아요. 사람을 봐도 다 좀비 같고 막 다 그렇게 보이잖아요. 이 모든 사물을 다 그렇게 바라보잖아요. 여러분 보는 것이 눈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보는 것을 주의해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좀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늘 불평과 불만과 또 늘 그냥 네게티브한 말만 하는 사람들 주위에 있으면 너무 어지럽고 복잡하고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그런 말을 나도 하고 있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 누구를 만나는가도 참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주위에 친구들이 전부 술 먹는 친구들이었어요. 그 술 먹는 친구들을 전도하겠다고 술집 갔다가 본인이 다시 술을 끊었는데 다시 술을 시작하게 되는 안타까운 경험을 하는 친구들도 봤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정말로 이게 준비되고 탄탄히 세워지지 않고서는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세워지면 그런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하든 근데 그렇게 세워진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이 좋아하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더라고요. 영향받고 자기가 술 끊게 될까봐 안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 센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무언가에 확 아무리 어떤 것이 들어와도 내가 거기에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내가 어디에 중독되는 게 저는 너무 싫어요. 커피든 무엇이든 간에 예전에 한번 제가 콜라에 중독된 적이 있어요. 맨날 밥을 먹을 때도 콜라를 마셔야 돼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뭔가 어디에 의존적이 된다는 것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데 중독이 뭡니까? 계속 하고 싶어지는. 여러분 중독은 그런 것만 중독이 아니에요. 많아요. 그저 사람을 끊지 못하는 것, 정에 연연해서 살아가는 것, TV를 끊지 못하는 여러 가지 있죠. 여러분 TV도 볼 수 있고 야구도 볼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의지하는 것, 거기에 내 마음과 생각을 의지하여 그거 없이는 못 살게 된 것, 이거 다 우상인 거예요. 거기에 내 생각과 마음을 빼앗겼다는 것이죠.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면 다 빼앗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엄마가 말려도 아빠가 말려도 사랑해갖고 어떤 남자와 여자를 만나서 사랑에 빠져서 마음을 빼앗기면 끝나버린 거예요. 그 마음이 돌아올 때까지는 절대로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늘 날마다 마음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법에서 떠나가지 않게 목에 메고 지니고 다니면서 지키라고 하듯이 우리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는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맨 마지막에 말씀에 있는데요.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Keep your foot from evil. 악에서 떠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말씀도 알고 은혜의 경험도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늘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깨닫게 되고 발견하는 건 뭡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도 우리들의 자신이 생활 속에서 얼마나 죄에 넘어지고 바울의 고백처럼 괴수 중에 괴수, 내가 얼마나 괴수 중에 괴수인가.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예수를 이렇게 열심히 믿고 은혜를 받고 체험하고 금식을 하고 막 새벽 기도를 하면서도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까? 야,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고백이 정말 맞구나. 여러분, 그런데 축하드립니다. 내가 괴수 중에 괴수라고 고백에 대한 분들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죄에 대하여 인식하고 죄에 대하여 이렇게 우리가 반응을 하는 것이, 이게 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문제를 직시하지 못하고, 문제를 바라보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를 직시했다면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로 연결되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이 문제에서 내가 아직도 헤매고 있습니다. 기도한다면,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 속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하나님만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의 마음속에 실천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해줄 수 있지만요, 그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내가 선택해야 돼요. 내가 결단했어. 여러분의 결단을 주님은 촉구하시죠. 주님이 고쳐주시기 전에 항상 물어보셨잖아요. 너가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너가 정말 끊기를 원하느냐? 너가 정말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느냐? 조금 있다가 갈게요, 주님. 조금 있다가. 지금은 리미얼로. 이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 더 누리고, 조금 더 즐기고, 조금 더 맛보고. 저 어떤 사람들은 맨날 그런 비유하죠. 그냥 십자가에 달린 강도 얘기하면서, 나도 마지막 순간에 그냥 고백하고 즐길 거 다 즐기다가 마지막 순간에 가리다.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알아요? 마지막 순간. 정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의 고백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4절의 그 이하를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너희는,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고, 가지에는 나무에 붙어 있어만 열매를 맺고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 그리고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마른 가지들은 다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다 찢기움을 당하고 나중에는 어디로 던져진다고 그랬어요? 불살라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원하는 삶에 거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여 빼빼 마를 뿐만이 아니라 이제 떨어져 나가, 찢겨 나가, 우리가 불에 던져지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아직도 지금도 우리 안에, 여러분, 하나님 나무 안에 거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공급함으로 인하여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서 제거돼야 될 것들은 제거돼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치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제거되더라도 다시 치유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나에게 있어야 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나에게 있다면 오늘 한순간 빨리빨리 그런 것들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제거해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았고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했든지 간에 하나님이 원하는 삶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그 길을 걸어갔다고 한다면은 그 삶은 결국 헛된 삶일 뿐일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결론 짓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하여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이후에 오늘 말씀했던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담고 살아가기 위한 결정적인 단서가 있어요. 결정적인 단서. 이렇게 살아가기 위한 결정적인 단서.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성경 전체의 스토리를 정의 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한다면 그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영원 구원이에요. 영원 구원. 최종 목적,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최종 목적은 바로 영원 구원인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분의 최종 목적,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대사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감당하신 거예요. 피하지 않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결론 내립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그 마음을 기경하고 악을